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 더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한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신학적인 지식이 더 많아지면 이상하게도 사람과의 담을 쌓고 냉소적으로 변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지식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지식에 대한 갈망이 많아져서 책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점점 멀리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도 가만히 보면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책에 묻혀 살다 보니까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의 전기를 이렇게 읽어보아도 사람과 담을 쌓고 오로지 산속에 들어가서 책과만 씨름하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식이 굉장히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들에 대한 지식들, 신학적인 지식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교회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냥 신학적인 이야기만, 이론들만 갖고 많아지게 되고 교회에서, 교회 형편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공적으로 읽는 것, 또 공적으로 권하는 것,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3절 우리 지지난주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하죠. 내가 이를 때까지. 바울은 고린도에 있거든요.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이 에베소까지 갈 때까지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을 성도들과 함께 공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말고 공적으로 하라는 것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읽고 함께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으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사람을 알아야 되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5장에 보면 6부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권하고 혹시라도 이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권면을 할 때 어떻게 권면해야 될지를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이런 부류가 오늘 현실의 교회에서는 조금 차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목사로서 성도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성도들이 또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오늘 바울은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내가 대하기 편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분들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친목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내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관계의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교회 안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6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늙은 남자, 젊은 남자. 두 번째는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세 번째는 과부, 네 번째는 장로. 이렇게 6부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어요. 늙고 젊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늙은 남자, 젊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여기에 대해서 딱 2절로 얘기합니다. 이건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과부와 장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과부와 장로를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권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지 그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늙은 남자라고 표현된 늙은이,
이런 표현 좀 그런데 그렇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 남성분들 어떻게 대해야 될까? 1절 보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여러분, 이 늙은이로 번역된 헬라어가 중요해요. 이 늙은이로 번역된 헬라어가 프레스피테로스라고 한 단어입니다. 프레스피테로스,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는가는 중요합니다. 이 프레스피테로스가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늙은이, 하나는 장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어떨 때는 늙은 남자로 번역되고 어떨 때는 장로로 번역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고대 사회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고대 사회의 문화 가운데는요, 일단 연세가 많고 연로하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로서 존중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깔려 있냐면은 연세가 많고 연로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많다라는 것을 먼저 배경으로 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 같은 말씀에도 보면은 늙은이 늙은 남자들 이야기할 때 그들의 흰머리는 면류관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은 일단 연세가 많고 사회적인 경험이 많고 오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전제로 늙은 남자들은 그런 존경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한 남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혜롭지 못한 남자들이. 그래서 바울이 오늘 프레스피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늙은이라고 표현한 것은 연세가 있지만 지혜롭지 못한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프레스피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면서 장로라고 하는 말을 또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 1절에서 나오는 이런 분들은 조금 지혜롭지 못하고 고집스러운 연세 많은 남성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그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고집이 세고 그렇다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꾸 자기의 주장을 많이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 나이가 어린 30대의 이 젊은 디모데라고 하는 목사가 어떻게 그런 연세 많은 분들을 대하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꾸짖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를 대하듯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 안에서 이 늙은 남자들, 지혜롭지 못한 남자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디모데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대하듯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그분이 연세가 많고 그랬다면 자기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지혜롭다면은 그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권하라라고 해요. 권하되. 이 권하되라고 하는 말은 충분한 예의를 갖추라라는 이야기예요.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라라는 이야기죠. 그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누구에 빗대어 얘기하냐면은 한 가정의 아버지를 빗대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사회는요, 아버지가 가정의 중심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한 가정의 중심은 항상 아버지였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아버지의 모임 중에 최고 지혜로운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장로로 불렀어요. 그 장로들의 모임이 족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그런 사람들은 다 장로들이었고, 이삭도 다 장로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나는 못합니다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 장로 20명 데리고 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0명 이상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존재했었다는 이야기예요. 다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에게 대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버지를 중심으로 어떻게 그 가정이 잘 해결되어 나아가는가,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아버지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거나 또 그런 아버지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권하되라고 하는 말을, 권하되, 이거는 충분한 예의를 갖추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요,
항상 무엇을 인정되어야 되냐면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권위를 인정해야 될 것을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혹시라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연세 많은 남성들이 있다면 권해야 된다는 얘기죠. 권위와 존경의 예의를 차려서 그렇게 말하되 누구를 대하듯 아버지를 대하듯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단호한 태도는 좋지만 무례한 태도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연세 많으신 그런 어르신들을 대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젊은 남자예요.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1절에 보니까 형제에게 하듯하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막 욱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아니라 그들을 신실한 성도로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만들어야 되는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도를 대할 때 젊은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히 가정의 형이나 동생, 그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기는 해야겠지만은 그 책망이 감정에 실려서 하는 그런 책망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책망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저 고등학교 때 많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딱 맞을 때 보면 이 선생님이요, 감정 갖고 때리는지 그냥 때리는지 압니다. 우리 때는 기싸대기를 그렇게 많이 맞는데 이렇게 때리면 괜찮은데 이렇게 때리면 정말 기분 나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때렸어요. 많이 때리고 어떨 때는 막 무릎으로 막 그냥 배를 막 공구기도 하고 이렇게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애들이 막 반항이 막 올라와요. 왜 우리를 감정적으로 대하느냐? 선생님 당신이 감정 상한 걸 가지고 왜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냐? 교무실에서 뭔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 화풀이를 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 맞고 그럼 학생들도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책망을 할 때도 책망하는 사람의 감정이 악한 감정을 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연세 많으신 남성들과 젊은 남성을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하라. 아버지와 형제에 대한 그런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을 보십시오.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입니다. 2절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늙은 여성들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에게 마땅히 해야 하듯 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늙은 남성들에게 대할 때는 아버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이 아버지를 대할 때는 잘못을 지적할 때의 핵심이 뭐냐면 존중입니다. 남성은 존중해줘야 됩니다. 존중해줘야 되고, 늙은 여성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냐? 부드럽게 대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늙은 여성을 대할 때 어머니처럼 대해라 하는데 어머니를 막 그냥 존중하는 건 맞죠. 그러나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하고 좀 달라요. 부드럽게 대해라. 말도 조금 부드럽게 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게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여성분들 그렇게 대할 때는요,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어떻게 되냐? 온전함과 깨끗함을 대해라라고 얘기하죠.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많이 사용했냐면은 성전에서 성전 기물을 대할 때 그 기물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온전하게 대해야 됩니다. 이거는 더럽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젊은 여성들을 대할 때 온전하게 대해야 된다, 귀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특징이 나와요. 무엇이냐면은 연세가 많으신 남성과 여성, 또 젊은 남성과 여성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누구를 언급하냐면 부모를 언급하고 형제 자매를 언급해요. 특별히 바울이 가정을 언급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대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기업체에 있는 남성들 여성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정치권에 있는 남성들 여성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가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는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무엇과 똑같으냐? 가정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아버지로 불러요.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성도가 된 사람들 다 뭘로 이야기해요? 다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면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교회 정치로서의 제도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직분이 있고 호칭이 그렇게 직분으로 변하는 것이지,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불렀느냐? 다 형제 자매입니다. 상진이 형제님 이렇게 다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형제로 불러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불러도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 아버지를 다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하나 아버지, 믿음의 대상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모임은요, 기업적인 가치로 절대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업의 가치가 뭡니까? 수익 아닙니까? 수익성이죠. 얼마만큼 그래프 많이 올라갔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가정은 그렇지 않거든요. 가정은 작년보다 올해 좀 못한다 할지라도 못했다고 그 자녀를 뿌리치는 게 없어요. 버리는 게 없는 거죠. 다 품어주고 또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교회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도 작년까지는 잘했는데 올해 뭐 조금 시험에 들어서 못했다. 그렇다고 교회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 믿음 생활 그렇게 해서 되니 안 되니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생각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사라져야 될 게 뭐냐면 권위주의와 배타주의입니다. 권위주의는 내 직분이 더 높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배타주의는 뭐냐면 나만 좋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다 싫어하는 태도들. 그러니까 이웃을, 성도들을 아주 배타적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는 다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무엇과 같다? 가정과 같다. 그래서 하나의 한 가정 공동체로서 교회가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 뭐 늙은 남자, 젊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요거 외에 또 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을 대할 때는 항상 가정에서 부모를 대하듯 형제를 대하듯 그렇게 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갈 때 진짜 그것이 아름다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지,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저 사람이 왜 저 기뻐하는지, 저 사람이 왜 슬퍼하는지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판단하고 내 혼자 그냥 정죄하고 편견 가지고 대하는 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1절, 2절에서 나오는 것들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걸린 분들이 있다라는 예요. 첫 번째는 과부입니다. 3절 보세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했어요. 1세기 당시, 다 1세기입니다. 빵년에서 100년 사이 1세기 당시에는요, 여성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여성이 굉장히 힘이 많죠,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여성의 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성은요, 가정을 부양하는 책임으로서 존중을 받았습니다. 또한 남성은 국가를 지키는 힘의 근원, 군인이죠, 그렇죠? 그런 것으로 굉장히 존중받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는 신생아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 예수님 때도 어린아이 다 학살하라는 명령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 당시의 문화와 굉장히 밀접한 문화적인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신생아들을 죽이는 제도를 유아유기라고 그래요. 유아유기. 유아를 유기,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에서 아이가 조금 아프게 태어났다, 아이가 무슨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다 죽여버립니다.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어요. 이런 무상 속에서 여성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일단 건강한 남성을 출산하는 거예요. 남성을 출산하고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해서 건강하게 잘 양육하는 것이 여성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참하게 가족과 사별한 여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군대에 갔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혼자 사별하는 경우 아닙니까? 혼자 살아남게 되면은, 이건 절대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구하지를 못해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존경을 받지를 못합니다. 공적으로 나라에서 남편이 국가를 위해서 나갔다가 죽었어요. 그럼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적으로 국가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여성을 위한 복지 정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살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회에서는요, 남성의 보호와 공급이 없는 이방인 여성들,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 안에 이방인이 들어왔는데 그 이방인이 남자가 죽었어요, 남편이. 그럼 이 여성은 이방인 여성이 아닙니까? 이 이방인 여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창녀입니다.
창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창녀가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창녀들, 창기들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긍휼히 보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세기 문화 속에요, 지금요. 오늘날이 아니라 1세기 문화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가르침은요, 혁명적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과 똑같아요. 그 당시에 틀을 다 깨워버리는 거죠. 오늘 3절에서 참 과부를 뭐 하라고요? 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부들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요, 남성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과부를 위해서도 죽었어요. 그렇죠?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범위에는 이 과부들도 여성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과부를 어떻게 대하라? 오늘 보니까 존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존대하십시오라고 합니까? 존대하라라고 합니까? 이건 명령어예요. 반드시 존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존대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언제 사용하셨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걸. 여기서 보니까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존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존대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티마오거든요. 티마오. 이 티마오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모를 대할 때 어떻게 해라? 존대하라. 티마오 해라.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티마오 하듯이 예수님 나도 티마오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뭐냐? 티마오예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누구도 공경해라? 예수님도 공경해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동격이라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공경받을 만한, 존대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왕을 존대하는 것이 티마오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누구를 대해라? 과부를 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혁명적인 거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여성, 거기다가 경제적 능력이 완전히 없는 과부를 향하여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티마오해라, 존경해라, 돌봄과 나눔의 대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돌봄과 나눔의 대상인 이 과부를 누구를 대하듯이 해야 되냐?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를 대하듯이, 왕을 대하듯이 그렇게 존경해야 된다. 어디가? 누가요? 교회가 그러해야 된다니,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 과부를 존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국가적으로 과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누가 해야 된다?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특별히 과부를 이야기할 때 바울은 앞에다가 부사를 뭘 붙여놨어요? 참이라는 걸 붙여. 참. 그러니까 과부도 등급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과부가 있고 좀 어지간한 과부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 과부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남편이 일단 없고 자녀들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과부고, 남편은 없는데 자식은 있어갖고 자식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참 과부의 덕목에 들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 이 과부에 대한 구제가 나와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교회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사인의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 구제의 대상이 누굽니까? 과부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시에는요, 남편과 사별한 여인들과 더불어서 그때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버림받아 혼자 된 여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은 진짜 과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참 과부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도 바울이 성경에서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손들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과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은 과부의 가족에게, 남편이 없어요. 근데 아내는 있고 자식들이 있어요. 그 자식들에게 어머니에게 뭘 하라고 가르칩니까? 효를 할 거라, 효를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효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어디에서 파생되었냐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이게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효가 경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인들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며 가족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이야기예요. 특히 보답하기를 배우라라고 얘기했죠. 4절에 보니까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부모가 뭐 개떡 같다 그래도 그럼 부모의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거고, 부모가 나를 먹여 살렸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특이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사자나 동물이나 코끼리 이런 동물들은요 한 일주일이면 다 걸어갖고 지 먹고 살 거 다 합니다. 근데 인간은요 20년을 먹이고 재워주고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간신히 직장 구해서 뭐 어디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배우라는 이야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부모가 이만큼 길러줬으니까 그것을 보답하는 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효고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산다고 힘쓰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 2주 전에 말씀드렸죠. 경건이라는 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대상이 신 앞에서 한 발 물러나는 거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경건은 한 발 물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을 내려놓는 태도가 한 발 물러나는 태도거든요. 이런 경건함이 부모를 향한 우리의 태도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4절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4절 보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 잘못했구나. 이런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병원에 계시다고 막 가기 싫어하고 막 이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은 다 똑같아요. 보니까요. 자식은 다. 내 자식이 나한테 잘못하는 것은 나쁘고 내가 어머니한테 잘못하는 건 괜찮아요. 이게 인간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부모님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의 과부로서 명부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일단 가족이 없어야 됩니다. 4절은 가족이 있는 사람은 참가부 아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은 가족이 돌보아 주는 것이고, 이런 여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진짜 과부죠. 과부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혼자 사는 사람, 돌보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이건 굉장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5절에서 7절 보시죠.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아까 과부가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은 뭐밖에 없다 그랬죠? 매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공적인 지원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일단 이야기하느냐? 살아있는 가족이 없는 과부는 일단 선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소망이 뭐냐? 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필요한 거 뭐 있겠어요? 돈 아닙니까? 그렇죠? 먹고 살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소망은 일단 누구에게 둬라? 하나님에게 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먹고 사는 거, 살고 죽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 바울은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예요. 목숨을 부지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자는 먹고 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불확실한 공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빵 주고 돈 주고 통장에 돈 채워주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공급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까마귀가 날라와서 내 마음은 채워줬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이게 맨날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가끔 가다 그러지 이게 맨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어쩌다 한번 나에게 필요한 것을 딱 채워줬을 때 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맨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공급을 기대하기보다는 뭐를 기대하는 겁니까? 내가 내 몸 팔아서 내 먹고 살 것은 내가 챙겨야겠다라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 내가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사람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6절에 보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내 몸을 팔아버리는 향락에 내 몸을 팔아버리는 그런 행위는 암만 외롭다 할지라도 금해야 된다. 누가요? 참 과부는 그래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거 진짜 대책 없잖아요. 이 사람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대안을 줄까요, 안 줄까요? 대책을 주시죠. 그 대책을 누가 책임져라? 교회가 책임지는 겁니다. 교회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분이 존재한다면, 이런 분이 누구냐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창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신앙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 소문이 퍼질 것 아닙니까? 그럼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대하는 시선이 어떨까요? 아유 더러운 여자, 이런 시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 과부들에게 이상한 시선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뭘 명하는 걸까요? 그들에게 먹고 살 길을 제거해 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참 과부들이 먹고 살 길 없어서 몸을 파는 이런 행동을 해서 교회까지 못 오고 교회까지 와서 소외당하는 그런 경험이 없을 수 있도록 교회는 이런 참가부들을 진심으로 잘 대해줘야 된다. 늙은 여자에 해당되겠죠. 어머니를 대하듯이 부드럽게 대해주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저도 한 50년 신앙생활 잘 못 봤어요. 저보다 훨씬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 이런 교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잘 보지 못했죠. 그렇죠? 조그만 이상한 직업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선을 보냅니까? 말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눈짓으로 죽입니다. 이래가지고 못되게 먹죠. 저런 게 어떻게 우리 교회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요, 과부가 된 분들을, 참 과부죠, 참 과부가 된 분들 교회에서 정말 잘 돌보아야 된다. 그 돌봄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요, 효라고 표현을 했고, 그 효는 곧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다양한 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예의와 공경과 존대함으로 잘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은 한 가족이에요. 한 형제고 한 자매다라고 하는 한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해주고 존대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미래로 교회로부터 출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이 좀 교회에서 좀 경험되고 좀 체험돼야 좀 재밌을 거 아닙니까? 교회원이 뭐 저하고 똑같고, 교회원이 우리 뭐 친목회보다 뭐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버리면 교회 오기 싫습니다. 그래서 잘 대해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기쁨으로 대해주셔서 아름다운 교회의 천국의 모습을 이 교회에서 경험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